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주님 송축하면서 합시다. 아멘. 제가 중학교 시절에 많은 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나폴레옹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멋진 사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말을 타고 저기로 가자 손을 뻗친 저 모습이 중학교 시절에 얼마나 멋있었는지. 특별히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죠. 뭐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 말과 함께 키도 작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전쟁마다 승리하고 엄청난 영토를 확보하고 참 대단한 그런 청소년 시절에 나도 저렇게 좀 멋지게 그냥 다녀야겠다 그런 꿈을 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참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왔어도 집에 오면은 그 갑자기 밀려드는 허무함과 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 조세핀의 치마폭에 고개를 팍 숙이고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용장이라고 해도 사람은 이 두려움과 연약함이 모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떤 중요한 시험이나 또 수술대 앞에서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암송하면서 붙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죠. 우리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해보고 또 함께 읽어볼 분 함께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염려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몇만 개인지 몇십만 개인지 다 세신바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특별히 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매일매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이런 죄들은 형벌 받는 것 당연하지만 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까지 형벌이 있다는 것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쩌면 두려움은 모든 인간의 실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각 세대마다 두려움 없는 세대가 별로 없어요. 어린이들을 뭘 두려워할까요?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저 친구 쟤도 날 좋아할까? 그 친구 관계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내가 스마트폰과 오락 너무 많이 하면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 다 갈 수 있을까? 나는 꿈도 뭔지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다. 친구와의 이런 관계 두려울 수 있어요. 청년들 말도 할 수 없죠. 내가 연애는 할 수 있을까? 나가야 내가 직장은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은 잘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들이 잘 커줄까? 내가 갑자기 은퇴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건강하게 늙을 수 있을까? 내 노후 대책은 안전한 건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10년 이상 요양원에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는데, 내 자녀손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일 수 있어요. 인간 실존 자체가 두려워. 그런데요, 성경에는 죄 목록에 바로 이런 목록도 나오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죄의 목록을 뭐로 두느냐? 두려워하는 자를 들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리켜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않은 죄다. 왜? 믿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믿지 않는 것 앞에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 걸 두고 있어요. 살인과 우상숭배와 점술가와 온갖 이 흉악한 범죄자와 그 앞에다 오히려 두려움을 놓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제가 한 지인으로부터 카톡에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한 노부부가 어디 가든지 손을 꼭 붙잡고 저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참 따뜻하게 사시네요. 아직도 정겹게 사시고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다니시게. 그랬더니 저 할아버지가 우리는 손만 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꼭꼭도 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서 바라보는데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손잡고 다니다가 내가 손가락 할매를 꼭꼭꼭 눌러주면은 조금 있다 할매가 나한테 꼭꼭 하고 대답해. 이게 내가 처음 만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옆집 노인들한테 배웠어. 그 노인들이 정말 연인처럼 다정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매가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지고, 급하게 이것저것 해봤지만은 점점 심해지고 의식까지 사라져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잘해준다고 잘해줬지만은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생각나서 이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이렇게 바라보고 간병하다가 어느 날 문득 오래전에 쭉 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 하지 않았던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손을 3번 꼭 잡아주면서 사랑해 신호 보내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옛날 젊은 시절에 나도 꼭꼭 2번 해줘. 우리 옆 사람 한번 해볼래요? 우리 가족이면은 뭐 이상한 관계는 하지 말고 3번 시작. 꽉꽉. 응답도. 그런데 놀랍게 이 지금 의식이 없는데 그렇게 몇 번 꼭 안타까운 마음을 했는데 어느 날 조금 좀 약한 그런 신호지만은 꼭 2번 할머니가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다시 한번 신기해가지고 꼭 누르면 꼭 의식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사랑이 깨우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이 소식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한, 나를 위해서 사랑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하면서 꼭 손잡고 다니고 꼭도 한다고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온 젊은이들 바라보면서 야, 너네들 사랑하냐? 하면 요즘에는 그냥 눈에서 불이 나오면서 그러며 막 대답을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 몰라. 그렇게 참 연애하고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더 행복한 거는 어저께 온 가족 새벽 기도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 전체 통성 기도 싣고 한 10분, 15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저 뒤에서 한 3살, 4살 난 그런 딸과 함께 셋이서 얼마나 손잡고 꼭 기도하는지 너무너무 보기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요새 부럽게 행복하게 보는 것은 저 어르신들처럼 노년에도 손잡고 행복하게 다니는 분들이에요. 저런 모습이야말로 참 늙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친구로서
그 노사연 씨의 노래 가사처럼 그게 진짜 익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게 마땅한데, 그런 마땅한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 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볼 수 없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간증 듣기를 좋아하는데요. 아, 목사님 예수님 믿고 저는 건강해졌어요. 아, 기쁘죠. 아, 저는 예수님 믿고 참으로 규모 있게 근면하게 살다 보니까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참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출세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간증은, 기쁨을 주는 간증은, 저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어디서나 잘 자고 잘 먹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간증을 듣는 것이 더욱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실존이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 언제부터 두려움의 존재가 됐느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두려움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가 없어서 엄마 하면서 엄마를 찾고 우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의 특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품에 안고 계신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은 두려움이 내쫓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달은 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취급을 받았노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제가 옛날에 뉴질랜드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와, 그 넓은 땅에 400만 명밖에 안 사니까 얼마나 광활하든지 농장이, 목장이요, 정말 큰 땅에 소들이 그냥 풀어서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부부가 2,000마리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새끼 놓고 알아서 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농장에 어느 날 그 페인트통 좀 작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소가 코를 꽉 껴버린 거야. 그게 뭐 하도록 더 깊이 그냥 꽉 끼어가지고 스스로 빼지 못하는 거야. 마침 송아지까지 딸린 소인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먹지 못하고 숨도 잘 못 쉬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주인이 도와주려고, 그걸 빼주려고 가니까 이 소가 도망가는 거야. 근데 얼마나 거기가 넓은지 이 부부가 한만 해도 더 오히려 위험할 것 같고 3일씩이나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다 지쳤는지 또 이웃 사람들 도움으로 트럭으로 밧줄로 이렇게 해서 겨우 가둬놓고 이 통을, 이 페인트 통을 빼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지 몰라요. 죄의 콧돌에 폭 박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다가오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노라 하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셨다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는 다시는 심판받지 않게 된다는데, 심판대 앞에서까지 담대할 수 있다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아직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두려움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지 않음으로 생긴 그 두려움을 심판하는 거죠. 거기에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신앙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신이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요. 그런데 신앙인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이 염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인의 불신앙.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 바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장담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관심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관심 있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높이, 점점 더 길게, 점점 더 넓게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이 잠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깨는 게 아니래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야 온전히 깨어난다는 거예요.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의 말인데요, 우리의 몸은 운동으로 깨어난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체조를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쫙쫙 해서 몸이 깨어나게 해야 돼. 우리의 정신은 미소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엄마의 따뜻한 미소가, 아내의 따뜻한 미소가, 이런 미소로 깨어난다. 아, 나는 미소 지어주는 사람 없으면 거울을 쳐다보고라도 스스로에게 웃으면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매일 한 사람씩 행복하게 해줘라. 그가 비록 자기 자신일지라도. 스스로에게 행복도 미소도 선물해줘야 정신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우리 영혼은 사랑으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 영혼까지 깨어나게 만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몸에는 운동을, 정신엔 미소를, 영혼엔 사랑을, 이게 깨어나게 만드는, 깨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중얼중얼 걸어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렇게 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인 그런 곳에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외쳤다는 거예요. 이 사도가 나중에는 늙고 힘들어서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을 때 제자들이 그 침상채, 그 들것에 들려서 강단에 올려놓고 사도요, 그래도 한마디 설교해 주세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손을 겨우 들고 그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세요, 그게 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한마디의 설교에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명절이 돼서 형제들, 친지들 사랑해야 되는데 괴로운 사람이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핑계치 못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20절, 21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 사랑,
뭔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 하면 입이 꽉 다물어져요. 사람은 원래 이렇게 미움을 많은 존재예요. 사람.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입이 확 열리게 돼요. 사랑. 사람은 사랑으로 열립니다. 그래요. 그 영혼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열려야 이게 들어갈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어느 날 밖에서 막 일하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사무실에 온갖 곳에 포스트잇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전화기 위에 있고, 책장 옆에 아빠 최고예요 붙어 있고, 또 자기 서류 가방에도 자기 아빠를 나처럼 사랑하는 딸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딸이 언젠가 방에 와가지고 막 포스트잇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랑의 메모지를 보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같이 행복한 아빠가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너무나 많은 이런 사랑의 메모지를 붙여놓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래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95대 5라는 게 있더라고요. 95대 5. 뭐냐면 이렇게 설교하면은 95%는 잘 듣는데 5%는 잘 안 듣는. 근데 저희가 누구에게 신경이 쓰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나를 95%는 그래도 관심 있고 사랑하는데,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5% 내지 1% 내지 5%인데, 근데 사람은 누구에게 온통 신경을 써요? 나의 삶에 그래도 평안하고 행복할 조건이 95%가 된대. 아니 99% 된대. 근데 1% 한두 가지 문제가 나를 뭐한데, 사람은 온통 모든 신경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메모지를 여기저기 붙여놔도 그건 안 보여. 안 보여. 오직 나를 괴롭히는 가시만 보이는 거예요. 가시만. 하나님께서 메모지를 어떻게까지 붙여놓은지 아세요? 저기도 가장 큰 메모지가 있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내 독생자 예수보다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위해서 예수를 죽게 만든 거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의 메모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의 메모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해, 너가 최고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어, 이렇게 축복의 말, 인정의 말이 사랑의 탱크를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자, 10초 동안만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 시작. 난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이 축복의 말이 깨우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무슨 이야기든지 리액션 좀 크게 해가주면서 들어주고 인정해 받아주고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놀아줌으로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설날 집안일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참 노인들은 좀 쉬시고 좀 같이 협력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런 봉사가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는 거고, 마음이 정말 담긴 작은 선물들 나누면서 이 선물이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고, 또한 꽉 잡은 손이 살포시 안아주는 그 스킨십으로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고, 이런 사랑의 메모지를 잘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타나 보이시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가족이면은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길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